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하반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근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설교를 들었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는 것도 아니요. 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게 되어 있고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우리가 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의 하반부와 관련해서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유업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는 세 가지 약속이 서로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이 주어지는 거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섞여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역사가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이 준 놀라운 유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는 신약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줬던 그 영원한 언약을 바로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왜 고난의 종일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들이 성취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이 그 바로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유업이 오늘날 신약 교회에 함께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썼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에게 가시를 맺나니, 예, 가시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데 어떻게 주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3절에서 보면 너희 그랬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가 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비전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5절에도 너는 그랬어요. 너는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여기도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너에게 뭘 주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너를요, 신약 교회를요, 거기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하반부의 60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은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유업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질 때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놀라운 유업이 실현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예, 그걸 알고 싶으면 잘 들으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하는 것이지? 예, 잘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집중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유업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들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뭐냐? 생명이요 복이에요.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에게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희망이에요. 근데 왜 그들 가운데 심판을 주시는 겁니까? 징계를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희망이 없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없으니까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하면 심판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심판은 징계는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을 그들에게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지요.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강조한 얘기예요. 그게 넘치잖아요. 예. 가진 우리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가시를 뭐예요?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해 있었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미래의 희망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세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말씀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한다?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36장에도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방금 에레미야 거기 13절에 뭐라 그러게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사야 55장에서 가장 먼저 이 약속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오늘날 교회, 신약 교회 주신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 주신 유업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의 뭐 필요, 우리의 문제 그것은 그냥 다 뒷전으로 두고 이것만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구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주기도문이라요. 거기도 보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도 구할 기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에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내 문제에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친밀한 교제가 안 된 사람은 안 돼 있는 우리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성경에서는 뭐냐? 나를 찾으라. 그렇게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필요해요. 예.
근데 문제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알 바 없이 오직 자기의 필요만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실 것,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 달라고 오직 그것만을 구했어요. 예, 자기들의 형편의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다는 거죠.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을 빼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서 뭐 하려고요? 동역자의 삶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동역자인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해서 내가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들의 필요만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배에다 다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들은 배제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동역자의, 나의 동역자로 너를 구원해서 불렀는데 나의 동역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일을 맡기게 오는데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학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1세대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기 가던 같이 너희의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뒷받침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따라하는 것을 하나님 따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따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몰랐어요. 왜? 그들은 의식이 가득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식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날 말하면 그들은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난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그 삶 속에서 완전히 거쳐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이제 더 신앙이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식마저 없어요. 그래도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의식은 있었어요. 의식은. 네, 본질이 없었지요. 근데 말라기 시대로 가면서 의식마저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이럴 때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야, 저 양이 참 좋은 양이다. 저거 하나님께 건져드릴 때 쓰자. 아껴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 시대로 갈 때는 어떠냐? 야, 저 양 우리 잡아먹자. 하나님께 드리는, 에이, 하나님께 뭐 어차피 태워드릴 건데 뭐 그거 뭐 눈물면 어떠냐? 병들면 어때? 어차피 태울 거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좋은 거 우리가 먹자. 그리고 쓰고 남은 거 그거 뭐 드리지 뭐.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 가고 있어. 말라기 시대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멸시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몰랐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사는 이 데서는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로남불이라고. 예. 어렵나요, 말이? 예. 그래서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완전한 사람만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50고 100보예요. 여러분 10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나 100층짜리 빌딩이나 저 하늘 아래에서 보면 똑같이 높이가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습을 못 본다면 그것같이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신앙에 대한 애곡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멸시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 멸시한 적 없어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일날 되면 꼭 예배 참석하고요. 저는 뭐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할까요? 온갖 억압, 상처, 이런 것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기도 응답이 없고 더 억압이 오니까 그들이 특별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그 말이 말라기서 2장 13절에 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들이 더 기도했다니까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더니 그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야, 네가 그렇게 애물 들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로부터 시작해.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그러면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또 그렇게 항변하겠죠. 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수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애쳐보지만 오기 터져라 애치지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되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거에서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자기 문제에만 집착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 시편 24편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의 표현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은 의미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분 자신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5장에 보면 거기에 자 14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칼자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딱 움켜쥐우면 어느 짐승도 그 사자에게 그 먹잇감을 뺏으려고 달라든 짐승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딱 결정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그 심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심판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때까지 내가 그 고난을 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심판을 주신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생명과 복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고난 중에서 혹시 찾을까? 어려움을 주면, 환난을 주면, 환경을 흔들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흔드는 것은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주려고 하는데 안 찾아. 지금 찾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뭔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회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고요? 우리를 싸매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에 나오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55장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2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지요.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향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또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볼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감동, 마음의 계시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묵상. 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산에 가가지고 설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진다니까요. 항상 우리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이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마음을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 깨달음이 왔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확 비춰져.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게요. 그러면 그것까지 기도해. 그러면 더 다른 부분을 또 깨닫게 해줘. 그러면 그게 또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런가요? 묵상도 안 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큐티집 나가는데 한번 여러분 큐티집만 봐보세요.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까? 친밀한 교제란 말을 수년 들었는데 묵상을 안 해. 큐티를 안 해. 그게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면 동역자 삶을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동역자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대박 나세요. 그런 말을 했죠. 대박 나세요. 오늘 대박 나세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돈이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행복이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요. 왜? 하나님 주신 행복이니까. 가져야만 행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돌아오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예를 한 사람 든다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뭘 잘하는 사람? 묵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묵기. 예. 그 다윗이 하루는 어디 전쟁에 원정 갔다가 오는데 자기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 다 그냥 재산까지 해가지고 탈취돼서 그냥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 부하들이 그냥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그 유일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이. 그게 뭐였나요? 27편 4절에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읽을게. 거기 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그의 오로지 한 가지 열망이다, 소원이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그랬어요. 예, 그가 부귀영화가 그의 유일한 소원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열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생명과 복을, 평안을, 미래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경배하시죠.